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과 많은 우상들 앞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바로 돌이켜 주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공포 속에 갈등 속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고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저희들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깨어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전과 꿈이 회복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후에 있을 저희 남성교회 주간 야유회에도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9일 날 있을 우리 여성교회 특별 바자회 기쁨의 잔치, 교회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히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선희 집사님, 우리 동생 되시는 분 내외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야유회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꽃 식물원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석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차량과 또 카풀로 또 식당으로 이동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물원을 이렇게 관람을 하고 또 보물찾기 하는 그런 시간, 또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 가든 주소가 나와 있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동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남성교회가 먼저 이렇게 또 가서 선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또 자차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되 또 함께 이렇게 카풀로 하실 분들은 같이 이렇게 3, 3, 5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연합 우리 바자회 안내입니다. 10월 29일 주일 점심시간부터 교회 우리 건축 헌금을 목적으로 또 바자회가 열립니다. 우리 함께 또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안으로 물품을 우리 교회로 갖다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품목은 밑에 나와 있고 또 다음 주는 점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먹밥, 떡볶이, 어묵전 여러분이 또
드린 헌금으로 또 드린 예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음 주에는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바라고 선교지와 기관, 교회들을 위해서도 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 예배 청지기 한두호 집사님 대표 기도시고 청소는 사역자 리더 일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밑에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한두호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아들 우리 한동규 김건영 양의 결혼식이 어제 대구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멀리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로 오늘 떡이 복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떡을 지참해 주셔서 여러분 같이 이동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나사렛 목회자 컨퍼런스 1년에 이맘때쯤에 한 번씩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갔는데 10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평창의 하나콘도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6일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3생들 또 신입생들 편입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이 알 속에서 태어날 때가 되어지면은 삐약삐약삐약 엄마 나가고 싶어요, 답답해요, 이런 사인을 보내게 되어지면 이제 엄마 닭이 이 사인을 알고 밖에서 툭 하고 이 달걀을 깨뜨리죠.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삐약삐약 하는 것은 떠들 줄자를 써서 줄이라고 하고, 밖에서 쪼은다고 해서 쫄탁이라고 해서 안에서는 삐약거리고 밖에서는 쪼음으로써 병아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과정을 줄탁동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줄탁동시는 우리가 교육계나 아니면은 코칭, 리더십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줄탁동시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스승이 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이 성공리의 모든 목적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줄탁동시를 잘 설명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의 만남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하여금 바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엘리사가 대신 이 선지동산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장 1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12겨리소를 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사가 지금 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겨리소는요, 바로 최소한 24쌍의 이 소들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엘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가 굉장히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던 넉넉한 살림의 그런 부자였던 이야기죠. 자, 그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이 콜링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속에 이 엘리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장 21절 열왕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왜요? 온전히 그 엘리야의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소를 잡아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고 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농사기구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이전의 삶에 미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바로 이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던 엘리야는요, 자신의 이 부족함이었고 넉넉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이 이전의 삶들을 뒤로 젖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엘리사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엘리사가 그냥 쫓아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사를 여러분 쫓아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행복할까요? 엘리야가 지금 베델로 부름을 받아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엘리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 머물러서 당신과 함께 배움을 받고 동역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한 절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2절에는 베델로 떠나는 이 엘리야가 나오지만 베델에서 그 다음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었다. 너는 여기 머무러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엘리사는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도 여리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앞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6절에도 보면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엘리야는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정말로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그의 곁에 머물러서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 이 선지동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은요, 끝까지 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를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쫓아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도 동일했죠. 제자를 불렀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요?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 가자.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부름이 항상 거기까지만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 모였죠?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거기까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면서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나?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다. 거기까지만 쫓아가는 게 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서기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거처가 있지만 나는 오늘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를 뭘 보고 쫓아오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떻습니까? 그 길로 예수님과 빠이빠이하고 예수님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 자리를 얻어보고 무언가 정말로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오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님 별 볼일 없겠네, 따라가 봐요. 결국에는 거기까지만 주님을 조금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렀지만 최후의 만찬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어느 한 사람이 뛰쳐나가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서 이제 군사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최후의 만찬까지는 쫓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정말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선언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세상의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십자가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갓길로 가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이 엘리사처럼,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쫓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엘리사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엘리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 영적인 내 아버지여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충성을 보였던 이 엘리사.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엘리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충성이 없는 시대예요. 항상 거기까지만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그 이상은 내가 쫓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항상 이 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도 우리 고백했죠.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라인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요, 창세기의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불병거와 함께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불병과 함께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사를 향해서 다급하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엘리사야, 내게서 나가, 내가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게 2장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너무나 다급한 순간이에요. 자, 그때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 동산, 이 선지자 신학교의 그 부동산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명예, 엘리야가 가진 그 놀라운 기적을, 현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걸 구하는 것이죠. 오 엘리사여, 내 아버지여,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누가 하신 것이다? 그 본질이 성령님의 역사다. 나에게도 그 성령님을 달라. 오늘 성령을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현상에 집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능력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구하잖아요. 현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구합니다. 여러분, 요새가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예요. 그렇죠? 요새 유튜브를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이 더 갑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 종교, 이 기독교계에서도 되게 자극적인 것으로 막 MSG를 쳐가지고 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의 현장을 보라, 능력의 현장을 보라, 그러면서 되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영상들. 그렇죠? 이게 사실 사이비들의 특징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의 현장을 보라, 뭐 능력의 현장을 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잔잔한 것보다 거기에 더 솔깃해서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결코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MSG를 막 넣고 자극적인 음식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어떤 현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쫓아가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신앙에 유익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 말씀의 베이스에서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요 그겁니다. 나에게 기적의 능력을 달라. 나에게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기적을 달라. 그 기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도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항상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병자가 고쳐지는 능력을 달라, 뭐 이런 뭘 기적해 달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이 본질을 구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걸 구하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해요.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을 구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야 뭐 줄까? 이 짧은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엘리사가 늘 머릿속에 뭘 두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늘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서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동 저동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목장 예배가 다가왔어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대충 준비를 하고 계속 거기서도 이제 거래처 전화를 받고 부동산 통화를 하고 고객들과 통화를 하고 딱 그런 분주한 마음속에 딱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동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부동산 계속 고객, 자기만의 어떤 경건의 시간이 전혀 없이 분주함 속에서요 101동, 103동 이 동 얘기만 하다가 딱 찬송할 때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동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 유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느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목회자를 생각한 건 좋지만은 웃지도 못하고 우참하다가 우참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다행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계속 세상의 일들만 분주하게 살아오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생각 없이요 세상의 일을 바쁘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벌써 교회 오면은 저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사장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집사님 볼 때 뭐예요?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에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회사 가서 대표와 원장님이던 높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에 가서 동료 과장님한테도 집사님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왜? 늘 은혜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유, 참 감사하네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장에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용어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동행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할 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내가 뭐 줄까?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금요기도회 때나 이럴 때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불안해해요. 기도 제목이면 특별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죠? 지금도 누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 기도회 때는 이러더라고요. 패스, 이따가 얘기할게요.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항상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한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고백했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늘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늘 우리 안에 신앙과 은혜가 넘쳐나야만이 누가 갑자기 뭘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저한테 사장님, 대표님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사장님께 여러분 목사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젖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스승이 되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건너는지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물을 치니까 요단강에서 마른 땅이 되어서 두 사람이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엘리야가 공중 들림을 받아 병거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돌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했던 그 방법대로 그것을 보고요 지금 자기가 돌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함으로써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주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방법을 그대로 보고 지금 자기도 그걸 따라할 때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가서 배우고 행동하고, 거지가 되려면 거지에게 가서 배우고 행동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잠시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쳤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보면 두 왕의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열왕기상이 마칩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누구를 마치느냐? 남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와 그 당대의 북쪽에서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라는 왕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열왕기상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왕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정직하면 정직한 건데 왜 갑자기 그 아버지를 들추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오늘 여하튼간에 여호사밧은 그랬고, 자 오늘 이 아하시야, 악한 왕 아하시야는 어땠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53절에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왜 그들의 선하고 악한 일들을 평가할 때 꼭 등장하는 분이 아버지처럼 온갖 악을 행했다, 아버지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만이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왕. 아사왕이 누군지 알죠?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이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어머니의 모든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던 사람이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무찌를 뿐만 아니라 산당을 무너뜨렸던 왕.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와 함께 한 식탁을 대할 때 뭔 얘기를 했을까요? 할머니의 위도 패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얄짤없구나, 야, 종교 개혁을 하는데 무섭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할머니의 위를 가차없이 태우를 패, 아유, 나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하시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가 바로 아하시야예요. 보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입 밖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죠? 바로 자기들에게 온전한 예언의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마아가처럼 이제 감옥에 가두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던 사람이 이 아합과 이사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닉해서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하시야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그런 것만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믿음의 선배,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들, 우리 또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삶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 모델 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가정예배야? 여러분, 왜 제가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빠도 힘들어도 이 가정예배는
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뭘? 우리 부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이비인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 좀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도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정말 소중함과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다음 주에는요 모든 자녀들 다 이끌고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면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얄짤 없어. 주일은 얄짤 없어.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엄마 아빠가 흐미해지고 여러분 흔들흔들해지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이번 주일날 나 놀러 가도 돼? 한번 쑥 던져봅니다. 네. 왜 던져볼까요? 엄마 아빠도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땐 얘기를 안 해. 언제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춘기가 되면요 툭 튀어나옵니다.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김구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눈 덮인 하얀 들판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길을 뒷사람이 누군가 그대로 따라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함부로 어지럽히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로 신중하고 의미 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뒤에 오는 사람도 그 길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에 가는 사람의 이 어깨가 무거움, 앞서가는 사람의 리더의 얼마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 스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모습을 엘리사가 따라할 때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는 사람들도 그 길을 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잘해야, 권사님들이 잘해야, 이 목회자가 잘해야만이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여러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야유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주일날이고 저 같은 날라리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오늘 야유회가 있는 날이에요. 야유회 있는데 목사님은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솔직하게 쉬세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 같아. 영원히 쉬라는 얘기. 목사님이 가셔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가셔야 성도들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가야 되고요, 우리 사역자 리더들이 가야 되고, 또 우리 교사들이 가야 되고, 또 우리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가야만이 아이들도 함께 가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섬김을 배우게 되고 교제를 배우게 되고 하나됨을 배우게 되어지고 교회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일들보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 연합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고 우리가 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이고 배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뭘 배워요? 성김을 배우고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럽겠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 제가 핵심은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우리가 모델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모델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일성수도 모델이 돼야 되고요, 또 찬양할 때도 무엇입니까? 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무엇이죠? 찬양은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예배도 저는 앞에 앉아서 오늘 누가 늦게 온지 몰라. 예배 시간에도 무엇입니까?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성경 말씀 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오늘 본문 읽어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는구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숨 헬딱헬딱거리면서 막 겨우겨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스릴 있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의 모델, 봉사의 모델, 섬김의 모델, 여러분 교제의 모델, 모든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길을 걸어오는 이정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 하루하루를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쉴만한 물가교회 무엇이죠?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오늘 이 시대의 다른 세대처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예배에도 모이기 힘쓰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여러분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어디든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늘 성령을 사모함으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 우리 주 위에 서라면 아멘.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살아도 우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내 인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후계자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엘리사는 늘 끝까지 나는 내 아버지인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동역하기 원했던 이 엘리사가 받았던 것은 엘리사보다 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 끝까지 쫓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사가 따라할 때 그도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의 놀라운 기적의 삶,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우리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배움으로써 다음 세대의 더욱더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또한 만들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쉴만한 물가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현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되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후계자로 삼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는 엘리야를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엘리야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노니 내가 내 아버지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 충성하며 나아갔던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갑절이나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엘리사를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항상 늘 성령을 사모함이 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성령의 고백들, 늘 신앙의 은혜의 삶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보고 오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걸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온전히 존경함으로 이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정말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림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보고 배울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드림의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우리 집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는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아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되 온전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쫓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보다 그 본질인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구하기를 소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소원하는 오늘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